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왕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할 때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왕처럼 군림하거나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백성들 사이를 출입하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길을 보이는 자가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 것인지 그 길을 밝히 보여주면서 모범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세상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보여야 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왕같은 길, 왕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고 할 때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그 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 하면 떠오르는 굉장히 신나고 즐겁고 승리하는 대표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골리앗과의 전투일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소년 다윗이 오직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승리를 취하는 장면은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신이 나며 참 즐겁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장면, 다윗의 패배를 꼽는다면 아마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일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신령한 다윗이 한 여인을 뿌리치지 못하여서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할 수 있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면서 자기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를 불러다가 동침한 이후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되자 자기의 충직한 부하를 불러들여 임신의 사실을 자기가 모든 것을 은밀히 처리하기 위하였으나 자기의 계략이 통하지 않자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작전을 지시하는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정식으로 후처로 취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은 다윗 왕 초기에 일어나서 아직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는 마음을 아뢰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언약을 받은 이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으며 이제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경고히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후에 다윗은 이렇게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대표적인 두 사건은 많이 대조가 됩니다. 골리앗과의 전투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면서도 밧세바의 범한 사건을 보면서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패역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장면이 아니라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기록한 시편 51편을 통해서 왕의 길을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의 히브리어 제목은 아마 위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51편이 시작되는 1절 위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시편 51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자기의 죄를 스스로 깨달아 뉘우친 다음에 쓴 것이 아니라 약 1년의 시간 동안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아니면 깨달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지 몰라 마음의 심령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다가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이 패역한 사람이라는 지목을 받을 때야 그때야 자기의 심각한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참회하면서 기록한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다가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다 보니 자기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미 출생하기 전에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다라는 고백은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핑계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은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통례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다만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이 죄인이 아니라 저는 이미 나기 전부터
뼛속까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저는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아무런 의를 행하지 못할 자가 바로 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5절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4가지 표현을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죄를 씻어주소서, 돌이키시고 지워주소서. 4가지 표현을 연속으로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는 다윗의 요청은 병이나 죄에 들었을 때 나중에 정결 예식을 통한 사건을 아마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우슬초에 물이나 피를 찍어서 그에게 뿌림으로 병이나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의식을 치를 때 우슬초로 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며, 두 번째 7절 하반절에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라고 할 때 씻어달라는 요청은 우리가 샤워할 때 물로 그냥 몸을 씻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불 빨래를 할 때 큰 대야에다 놓고 밟아서 이불을 깨끗하게 하는 그 단어입니다. 카바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단순히 물로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밟아서 내 모든 죄를 쥐어짜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달라는 그런 표현이 내 죄를 씻어달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나의 죄악이 비참하고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물로 씻어서는 씻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밟고 밟아서 자기의 뼛속까지 있는 죄악들을 오직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표현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 주십시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시는 그 얼굴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그런 응답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이며,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서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이 죄로 시작해서 자기의 본성을 보니 자기는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라는 표현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의 역사처럼 내 안에 새로운 것으로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자기는 다시 태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새롭게 하심이 오늘도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죄인이었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럼 다시 태어날 때에는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가 당연시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도 다윗은 이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이후에 자기에게 새로운 창조 사역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을 통해서 오늘 새로운 왕의 길을 보여주는 한 장면인데, 우리들이 용서받는 길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지는 그 순간,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실 때에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자기의 범죄 앞에 자신의 본질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새로운 창조 역사를 기대하면서 제가 바뀔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를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참회 시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일을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용서받는 길이 내가 헌금을 많이 하거나 내가 주일 성수를 하거나 내가 나의 행위를 올바르게 해서 용서받을 길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보상이 아니라 내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때에야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다윗을 통해 알게 되는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 길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행위의 잣대로 댈 때에는 아무도 그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의로우심을 다른 잣대로 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한 법은 우리에게서가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보여준 왕의 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자기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보니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전파하면 많은 범죄자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왕의 길 두 번째 용서는 다윗으로부터 출발하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부터 출발하는 모범인 것입니다. 내가 올바르게 쓰고 내 행위가 완벽해서 왕으로서 나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나 같은 자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오라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다윗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성전 건축을 약속했기 때문도 아니고 자기의 선한 마음을 드렸기 때문도 아니며 용서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용서의 유일한 근거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공의와 은혜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행위의 잣대로 됐을 때는 심판밖에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심을 볼 때에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래서 그의 찬송은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다윗은 이제 자기의 비참한 상태에서 자기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자랑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다윗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면서 나의 죄도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위대한 왕의 길입니다. 왕의 길은 자신의 완벽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길은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잘 꾸려가는 강함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왕의 길은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없어도 꿋꿋이 달려가는 철인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왕의 길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를 높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통한 모범을 보일 왕의 길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철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나의 죄 때문에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내가 오늘도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보는가? 그렇게 자신에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실패와 지친 마음, 상한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면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면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심판과 주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단이 왔을 때 다윗이 겸손하지 않았거나 주의 음성을 깨닫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기준이 아니었다면 무릎 꿇고 참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해졌을 때에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음성 앞에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 용서를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도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보여줄 왕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사람과의 관계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더 아껴주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함을 통감하신다면 오늘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십시다. 내가 아내로서 남편을 더 존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을 돌이키신다면 오늘 나의 모남을 아뢰고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십시다. 자녀로서 부모님을 더 존경하지 못하고 거역했던 자신을 뉘우친다면 오늘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십시다. 부모로서 자녀를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노여움을 사게 했다면 오늘 자녀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왕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며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자하심에 감탄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살리시는 복음, 나를 용서하시는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만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전파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들을 보게 하신다면 많은 자들이 주께 나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며 이 용서는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창조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 사역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진정한 회복의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어서 많은 자들에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로 인도하는 왕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설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와 새롭게 하심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윗을 통해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를 우리가 오늘 깨닫고 우리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겸손함을 허락하시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판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날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왕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안내하며 그분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